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순환 기사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음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탄의 음모를 따르는 자들이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그때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계속 모의를 하고 더 구체적인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무리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특별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려움을 해결할 사람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성경보다는 이번 누가복음에 아주 특별하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뭐냐,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성전 경비대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할 때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합세합니다. 여기서 한 명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회의 가운데 이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음모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사탄이 이 모든 회의들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그 대가로 받는 그 돈, 그 더러운 이익에 유다는 넘어가서 이 일들을 계속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의를 하고 또 실행에 옮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딱 사단의 모습입니다. 6절에도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그 모습처럼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이들의 이익대로만 움직이고 예수님을 죽일까 하면서 찾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음모를 따르는 자들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배반할 기회를 찾는 자가 또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고 있는데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또 배반할 기회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연약하지만 특별히 이 가룟 유다가 큰 구멍이 되어서 사단이 틈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에게 이미 처음부터 그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던 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돈깨를 노리는 도둑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깨에 손을 넣는 그런 도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단의 유혹이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구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12제자는 그렇게 배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크게 배반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고 돈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쉽게 틈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칠 때 한 손으로만 칠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이 서로 만나야, 손뼉이 만나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욕심이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악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같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같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죄가 드러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악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만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욕심만은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사단과 사람이 함께 이런 악의 콜라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음모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배반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비된 곳을 찾는 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한번 봐봐라 라고 하면서 두 제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시킵니다. 준비시키는 그 일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6월절을 맞아서 그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야, 그 사람 좀 한번 따라 찾아가봐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살펴보면 그 당시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로 여자 종이었습니다. 여종이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르러 다니는데 오늘 가만 보면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바로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그냥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만 살펴보면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쉽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가면 거기에 주인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한테 여기에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 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떤 사람은 6만, 10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거기에 6월절이 되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학자들이 저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6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12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20만 명이 최소한 모여 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에 그곳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양을 잡고 또 양을 나눕니다.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최소한 한 10명이 나눠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빈방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빈방이 없었을 것인데 빈방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발견할 것이고 또 따라가서 어떻게 그 빈방을 내가 찾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사롭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찾아갔을 때 빈방이 나오고 다락방을 내주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락방의 개념하고 또 이들의 실제적인 또 다락방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큰 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성지순례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아마 한번 보게 될 것인데 굉장히 큰 홀입니다. 빡빡하게 들어가면 제 기억으로도 한 저희 이 교회 공간 이쪽 빼고 제가 보는 이 왼쪽만큼 큰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런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가고 또 어떤 빈 공간을 발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는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증인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내가 그것을 본 사람이다, 증인이다,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누가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5번 정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 양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을 이 유월절, 무교절, 이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사단의 그 계략들이, 그 모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더 득세하고 이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는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가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할 것이고, 내가 지금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잠깐 좀 그 자리를 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큰 그림을 만드시면서 운행하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가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 내가 누구와 함께 보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오늘 지구의 종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질문들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대답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떠올렸던 사람,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12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르는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 하나님 섭리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 또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모델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단을 따르고, 또 두 번째, 배반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길을 따르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준비된, 예비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증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하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그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악한 세력이 더 주도하고 그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실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통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의 끝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고 큰 은혜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요 작은 한 주간이지만 우리가 작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한 주간이 끝날 때 또 놀라운 은혜를 또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마지막 때 그 부활의 시간들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순종의 모범이 되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서 한 자리 한 자리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 그 섬김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나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